주신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었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새가족반 첫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늘 좀 어려운 질문 세 가지를 같이 나눕니다.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는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 세 번째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한번 여러분 마음속으로 대답을 해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 철학적인 질문입니다. 질문도 어렵고 대답도 어렵고. 그런데 제가 이 새가족반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참 많이 놀라는 것은 참석하신 거의 모든 분들이 이 질문에 대하여 고민을 해봤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든지 이 질문에 대하여 깊은 고민을 해보았던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도 이런 질문들을 해왔던 사람이기에 결국 교회를 찾아온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도 해봤습니다. 새가족 교재에는 그 질문 다음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삶에 대해 어떤 질문을 해보았습니까?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얼마나 고민해 보셨나요? 우리는 우리가 찾은 그 대답에 따라 전혀 다른 인생을 살기도 합니다. 당연하죠. 나는 누구인가, 또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우리가 말로는 안 하지만 삶으로 돈 이렇게 대답한 사람들은 정말 돈을 위해 삽니다. 성공, 여러 가지 미모,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걸 위해 사는 거예요. 저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죠.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역사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해 참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책도 많이 나왔고 과학, 철학, 예술, 종교 이 모든 분야에서 이 답들을 찾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 어쩌면 인류 역사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그 어떤 사람의 탁월한 이론도 이 질문들에 완전한 대답을 하지 못한 채 세상은 여전히 그냥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대답을 모르는데 그냥 대답을 아는 척하면서 이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질문인데 그 누구도 시원한 대답을 알지 못해요. 마치 험한 산에 비를 맞고 이렇게 걷고 있는데 길을 잃은 것 같은 것이 인생이 아닌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성도는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다릅니다. 이 성도들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알아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 중요한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아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돌아갈 집이 있고 길을 알고 그 집까지 갈 수 있는 지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희는 로마서 5장을 통해서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좀 쳐다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로마서는 인간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는 데 아주 탁월한 책이죠. 오늘 이 엄청난 질문들을 짧은 시간에 다루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최대한
이 어마어마한 질문에 대답해 보기 위해서 우리는 인간이 무엇인가, 인간의 실존에 대하여, 그 실제에 대하여 세 가지로 나눠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는 창조와 타락 그리고 소망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인간은 처음 창조될 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우리는 몇 주 전에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중에 이런 질문을 하고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지킬 수 있습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율법, 이 모든 것을 지킬 수 있습니까? 답을 해보세요. 시작. 아닙니다 해야 되죠. 아직 안 나오는구나. 시작. 아닙니다. 나에게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보았던 질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지키고 살 수 있는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지킬 수가 없는 상태가 지금 현재 인간의 상태죠. 음식을 먹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없듯이, 잠을 자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없듯이,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다. 지금의 인간은 음식과 잠을 즐기듯이 죄도 즐거워하는 그런 존재다. 아주 절망적인 존재를 인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의 절망적인 비참을 한 신학자는 이렇게 대답했죠. 나는 죄 속에서 태어나 죄를 지으며 살다가 죄 가운데 죽는다. 그리고 결국은 멸망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성경의 대답에 대해서 듣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그 질문 속에서 한 가지, 이렇게 그 대답들 속에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이 도대체 왜 사람은 이렇게 비참한 절망 가운데 태어날 수밖에 없게 됐는가? 도대체 이유가 뭔가? 왜 사람이 이렇게 됐는가? 이 질문에 대하여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에서 6번째 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렇게 악하고 패역한 상태로 창조하셨습니까? 이게 우리 선배님들이 그래도 표현을 이렇게 이쁘게 써서 그렇지 굉장히 삐딱한 질문입니다. 이게 사실은 하나님한테 굉장히 무례한 질문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지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토록 사악하고 삐뚤어지게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럼 누구 책임이죠? 하나님 책임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들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토록 사악하고 삐뚤어지게 창조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얼굴 보니까 전혀 그렇게 여겨 보이지 않죠. 너무 선하고 착하게 보이는데, 이 마치 하나님께 따지는 듯한 이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 왜 사람을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이 질문에 대하여 우리는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문을 읽지요? 역사를 보지요?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아시죠? 얼마나 무시무시한가? 제가 얼마 전에 글을 하나 읽었는데요. 이 사람은 독일의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서 일어난 그 유대인 학살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적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독일인만 악한가? 아니다. 미국인도, 영국인도, 프랑스인도, 일본인도 이런 악한 짓을 했다. 그러니까 이 사례를 쭉 적어놨는데 읽을 수가 없어요. 사람의 역사는 정말 사람이 잘못 만들어진 실패작 같이 보이게 만듭니다. 그러나 요리문답은 그 사람들에 대하여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선하게, 또한 자신의 형상대로, 즉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알고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며 영원한 복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삶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요리문답이 그저 사람들이 생각해서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다 근거를 가지고 고민하면서 성경 속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철저히 성경에서 답을 얻으려고 노력한 질문들인데, 이 요리문답의 대답은 우리를 창세기의 세계로 이끌어주는 것이죠. 창세기 1장입니다. 1장 26절 같이 읽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우리는 이 창세기의 말씀 가운데 사람의 창조 때의 모습에 대하여 세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창조되었다. 두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세 번째, 사람은 다스리도록 창조받았다. 사람은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진화된 것이 아닙니다. 소진화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대진화는 아직까지 밝혀진 적이 없습니다. 종과 종을 넘어가는 진화는 아직도 밝혀진 적이 없죠. 세상의 모든 학문과 역사의 흐름은 그러나 이 진화주의를 바탕으로 흘러갑니다. 뭡니까? 결국 유토피아로 향하고 있다는 거죠. 틀렸습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말해야 됩니다. 사람은 진화된 것이 아니다. 사람은 원숭이로부터 진화된 것이 아니고, 사람은 intelligent design, 하나님에 의해서, 초월자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은 뭡니까? Image of God. 하나님께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뭐 하나님이 이렇게 길고 흰 옷을 입고 뭐 수염을 기르시고 이런 분이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Image of God은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 attribute, character. 하나님의 성품이 뭡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뭡니까? 동물들과 구별되는 오직 사람에게만 있는 것, 그런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닮은 것, 이것이 뭐예요? 요리문답은 세 가지를 얘기해 줍니다. 선한 것, 의로운 것, 그리고 holiness, good, righteousness and holiness. 사람에게 있는 동물과는 전혀 구별된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또 어떤 학자들은 다섯 가지를 말하기도 합니다. creativity, intelligent, moral, relational, spiritual.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람에게만 있어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신 그날에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장 31절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God saw all that he had made. It was very good.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살펴보면서 You are very good 이렇게 한번 칭찬을 해주십시오. 좀 영혼도 좀 담고 대충 하지. 그렇죠. 그렇게 보시기에 너무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시고 한 실존적이고 아주 최종적이며 궁극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다른 피조물을 만드실 때도 하나님이 좋았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는 심히 좋았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이렇게 선하게 창조된, 그리고 거룩하게 창조된 이 크리에이티비티를 가지고 창조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경은 이 다스림을 정복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는데요. 1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바른 신학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사람이 이상하게 갑니다. 이 말씀을요, 정복이라는 단어를 찢고 누르고 막 뺏고 이런 쪽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제국주의 선교를 할 수가 있어요. 정복은요, 여기에 나타난 이 정복이라는 단어는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섬김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긴다는 것이고 기적적인 정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지어진 모든 피조물들이 기쁨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순종하는 상태,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그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으로 섬겨가는 상태, 이것을 정복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은 단어에는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정복이라는 단어를 표현할 길이 없어서 그 단어를 쓴 것뿐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그들 하나하나를 이름으로 부르며 즐거워하며 함께 있었습니다. 우주는 아담의 다스림 아래에서 정말 완벽했죠. 다스리는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 다스린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개혁 신학에서는 문화 명령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Cultural mandate. 다스린다는 것은 이 땅에서 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문화를 이루어내어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드러내라. 여러분, 이 문화 명령은 이 단어를 참 잘 써야 되는데, 이 단어만 가지고 우리가 잘못 또 이해하면 문화만 가지고 얘기하느냐, 문화, 예술 아닙니다. 모든 영역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이 발 딛고 있는 모든 영역, 의술, 교육, 엔지니어, 이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역들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창조될 때 너무너무 놀라운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요리문답 6번에서 사람은 이토록 사악하고 삐뚤어지게 창조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은 선하고 아름답게 거룩하게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단 하나의 사실은 사람은 오직 under one condition, 오직 하나님 아래 있을 때만 그럴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래 있을 때만 온전하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스마트폰이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충전을 하지 못하면 쓸모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을 때 사람입니다. 실제로 사람의 존재를 놀랍도록 신비롭게 만드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이며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사람을 보며 놀래다가 하나님을 보며 놀래다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을 보며 또 놀래다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8편 3절이죠.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이 자연을 본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노래해요? 8장 4절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들을 돌보시나이까. 우주가 어마어마하게 넓은 것을 이 시편의 기자는 바라본 거예요. 근데 그 넓고 어마어마한 광대한 그 우주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고 더 사랑하시는 걸 보고 너무너무 놀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지으신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데 그것을 보다가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랑보다 더 깊은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 이 말도 안 된다. 그리고 시인은 결국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8장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것이 온전한 영성을 가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도달하는 결론입니다. 자연을 바라보며 놀래다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를 보며 놀래다가 하나님이 정말 놀라우신 분이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아름답게 완벽하게 거룩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의 타락에 대해 책임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창조된 상태,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면서 있는 그 상태로 영원히 지속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고의로 죄와 타락에 빠져 지금은 죄와 비참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사람은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 돈을 얻기 위해 사람을 죽이고 전쟁을 일으킨다. 시리얼 킬러, 사람을 노예로 만들어 사고 판다. 사람이 어찌 이렇게 악할 수 있을까. 최근에 한국의 위안부 문제 때문에 일본과 한국이 협상을 벌이면서 다시 위안부 문제가 수면 위로 굉장히 떠오르면서 그분들이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계속한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볼 수가 없어요. 사람이 사람을 향하여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이건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하고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거룩하게 창조하셨는데 사람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요리문답 7번째 질문은 사람의 절망적인 타락에 대하여 대답해 줍니다. 우리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타락한 사람의 상태는 어떤 것입니까? 7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타락한 사람의 본성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대답은 같이 읽죠. 시작. 우리는 모두 죄악 중에 잉태되고 출생합니다.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이 약속을 먹으면 죽는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지의 명령이다. Forbidden fruit, 금지된 열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이것은 안 먹으면 사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선악과가 이 에덴 동산의 곳곳에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피할 수 없는 지뢰와 같은 존재로 있었던 게 아닙니다. 동산 중앙에 딱 한 그루 있었어요. 그리고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외에 수십만, 수백만 각종 아름다운 나무의 열매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을 그 단 하나의 아주 쉬운 그 조건 하나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는 것이 이 약속의 핵심이죠. 그래서 이 언약을 생명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두셨는가?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자유의지를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도록 살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두려움이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선악과를 만드신 하나님께 화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분 있죠? 손 한번 들어보세요. 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높이 안 들어도 돼요. 이렇게 살짝 이렇게 나만 보일 때 들어. 그런 생각하신 분 있잖아요. 왜 하필 에덴 동산에다가 선악과 만드셔가지고 우리가 이 고생을 하냐, 이런 생각하신 분 있죠. 선악과가 없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만약에 선악과가 없고 사람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면 그 에덴 동산은 그냥 꾸며진 공간과 아담과 이브는 로봇가 되는 것입니다. 명령을 하면 그대로 움직이는 종, 슬레이브, 애완동물, 도구 같은 것으로 전락하는 것이죠. 지금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이렇게 억지로 잡아 놓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자기 집 지하실에다가 예쁜 방을 꾸며요. 그리고 자기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예뻐하는 한 아가씨를 납치해서 거기다가 집어넣어 놓고 밖에서 문을 잠그고 그 안에서 뭐 먹을 수 있는 거 뭐 이렇게 온도 조절 장치, 그리고 몇백 기가가 되는 아름다운 동영상들 뭐 이렇게 막 다 넣어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난 널 너무 사랑한다. 그냥 내 말만 들으면 된다. 내가 너를 뭐 정말 잘 섬기겠다. 나 잘 도와주겠다. 그 지하실에 가고 싶은 분 손 들어보세요. 자매들 중에 만약에 그런 생각이 여러분 마음에 싹 들어오시면 설교 끝나고 저를 꼭 만나 주셔야 됩니다. 내 말만 들으면 먹여주고 입혀주겠다. 좀 더 나가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이 사람은 나와 함께 있어야만 행복해. 내 말을 들으면 이 사람 인생 정말 잘 살 수 있는데 자꾸만 다른 게 살아. 안 되겠다. 약을 먹이자. 약을 먹여갖고 내 말만 듣도록 만들자. 그래서 약을 먹이고 주사를 주고 얘 정신을 이렇게 잃게 해서 그래도 내 말만 듣고 잘 살게. 그래서 행복한가요? 우리는 마치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만약에 사람에게 자유의지는 그대로 있고 그리고 선악과가 에덴 동산에는 없다. 그러면 그곳이 어떻게 될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점점 더 무서운 죄를 지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상태,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 최고의 지성과 강한 힘과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행할 때 그것은 그야말로 지옥입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선악과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7가지 정도로 이야기했습니다. 임마누엘, 동산 중앙에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다. 라인, 우리가 있어야 할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을 구분한 것이다. 주인이 누구신가? 청지기, 동산을 돌보고 지키라는 명령으로 본능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복이다. 그리고 사랑의 기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 순종하고 있다는 상징이다. 그리고 마지막 읽어봅시다. 시작. 축복이 아니라 축복을 주신 하나님. 이렇게 선악과를 바라보므로 우리 축복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게 되는 그런 상징으로 선악과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악과는 죽음의 상징이 아니라 생명의 상징이며 축복이 되는 것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은 이 선악과를 사람들이 잘못 해석해서 모든 사람들이 아담과 이브가 먹었던 선악과의 그 타락에 함께 참여하여 다 타락해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자주 하는 질문 중에 두 번째입니다. 아담이 죄 지었는데 왜 내가 죄인인가? 수천 년 전에 얼마나 먼 옛날에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왜 내가 죄인입니까? 아담이 반역했지 제가 했습니까? 아담이 선악과 따먹을 때 나는 거기 있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표성이라는 원리를 이해해야 됩니다. representative죠. 연계성, engagement, 이 두 단어를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한 구절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17장 26절이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그러니까 아담으로 시작해서 모든 인류가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아담은 모든 인류의 조상이며 대표자라는 얘기입니다. 아담 represent all of mankind. 하나님께서 아담을 모든 사람의 대표자로 만드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나에게까지 미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한 나라의 군대가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해서 지면 그 군대들끼리만 일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나라가 다 식민지가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 한 나라의 축구팀이 월드컵에 나가서 이기면 자기는 거기 나가서 참여하지도 않고 돈 한 푼도 안 냈으면서 마치 자기가 이긴 것처럼 기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강이 흐르는데 누군가 그 강 위에다가 독을 뿌려 놓으면 자연히 그 강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독으로 피해를 입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대표성과 연대성이라고 얘기하죠. 아버지가 아프면 그 모든 가족이 다 힘들어지는 것과 같은, 이 같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모든 사람은 아담과 함께 타락했고 그 타락의 모든 영향을 같이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그러지 마시고 아담과 나를 좀 분리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아담과 나를 하나로 보시는 그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에게 그 원죄를 덮어 씌우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죄 지은 것처럼 여겼지만 두 번째 뭡니까? 두 번째 아담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돌아가실 때 마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가 되죠. 우리 지금까지 살펴본 인간의 창조와 타락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인간의 미래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그러므로 우리 모든 인간들은 죄와 사망과 비참 가운데 있는데, 그러므로 이제 사람들은 죄의 성이라는 본능을 가지게 되었죠. 죄를 짓고자 하는 욕망, 죄를 짓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본능을 가지게 되었는데, 식욕, 수면욕, 성욕처럼 죄의 욕구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본능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불을 보면 달려드는 불나방, 식욕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전쟁 때 자신의 자녀를 먹었던 부모들의 얘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이 원죄의 오염 가운데 있는데 사람은 죄덩어리, 죄 자체가 되어야 돼요. 아무리 깨끗한 물을 그릇에 부어도 파이프가 오염되면 그 말단에 있는 물은 오염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죄의 본성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사건들을 자범죄, actual sin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죄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원죄와 자범죄. 말과 행동, 사람의 모든 생각들, 알고도 죄를 짓고 모르고도 죄를 짓고 점점 죄의 감각에 대해 무지해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의 상태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기에 대해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은 무지하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사람은 무능하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절망적인 상태에 있어서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절망적인 상태에서 소망을 얻을 수가 있는가?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사랑도 악할 뿐이다. 우리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 그래서 세 번째 질문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인간에게 소망은 없는 것입니까? 요리문답 8번째 질문이 이것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그렇다면 우리는 그토록 부패하여 선은 조금도 행할 수 없으며 온갖 악만 행하는 성품을 지니고 있습니까? 사람이 그렇게 심하게 타락했습니까? 아무런 선도 행할 수가 없습니까? 도대체 인간에게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아주 단호한 질문이죠. 여기에 대해 대답이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하여 앞으로 계속해서 진행되는 로마서를 통한 이 질문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심하게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개혁신앙에서는 사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신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상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의 사람은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심판받을 운명에 놓이게 되었으나 단 한 가지의 소망, 터널 끝에 있는 한 줄기 빛과 같이 하나님의 성령님, 오직 우리가 의지할 것 단 하나의 소망이 있는데 성령에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이다. 이것을 리제너레이션 또는 born again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현재는 완전한 절망이기 때문에 치료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뭔가 이게 힘을 내서 뭘 해보겠다 하는 상태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에 우리가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지만 나를 떠나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You can do nothing. 이것이 정말로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를 얘기합니까? 어떤 사람은 선한 일을 해요. 페이스북의 창시자 마크 주커버그는 그 모든 재산들을 다 내놓겠다, 이렇게 선한 일을 사람들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보기에 만족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죽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죽었다. 아닌데 나는 살아있는데. 성경에서 죽었다는 말은 육체의 죽음도 의미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관계가 끊어지면 죽는다는 것이죠.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사람의 상태에는 세 가지 죽음이 찾아왔는데 사람의 영이 즉시 죽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둘째로 사람의 육체가 죽어가기 시작했고 영원히 살아갈 수 있었는데 육체가 점점 죽어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영원한 죽음입니다. 이거 둘째 사망이에요. 여러분, 첫째 사망보다 둘째 사망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대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살았으나 죽었다. 요한계시록의 사대 교회를 향하여 너는 살았으나 죽었다. 이것은 사대 지방에 있었던 사형 제도를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지방에서는 사형 언도를 받은 그 사람을 어디에다 같이 묶어두는데 기둥을 세워놓고 시체를 하나 가져와서 그 시체와 사형수를 함께 묶어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체에 있는 그 썩은 그 냄새와 그 모든 그 죽음의 기운들이 옮겨가서 이 사람이 서서히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말합니다. 시체와 함께 묶여져 있는 그 사람을 향하여 저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은 거다. 죽은 것과 똑같다. 마치 숨만 쉬고 있을 뿐이다. 살았으나 죽은 자라는 것은 바로 그 모습입니다. 숨만 쉬고 있지 죽음과 다를 바가 없는 상태. 물고기를 물에서 꺼내서 콘크리트에다 버려놓은 상태. 펄떡펄떡 뛰는 것 같아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그것을 보고 죽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생명력이 다 빠져나가 있는 상태. 그런데 이렇게 죽은 영혼을 다시 살려내는 것을 리제너레이션이라고 합니다. born again. 우리가 다 그 은혜를 받고 여기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꾸고 있는, 이것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리디머로 오신 것입니다. 잃었던 것을 다시 찾아주시는 구속, 리딤션. 잃었거나 팔렸던 물건을 다시 값을 주고 사오시는 것. 이 단어의 뜻이 너무 은혜롭고 좋아서 제가 몇 개 써봤습니다. Redemption의 뜻입니다. To recover ownership by paying a specified sum. To pay off, fulfill, set free, restore the honor. 이게 다 Redemption의 뜻이에요. 너무너무 성경적이고 우리에게 은혜를 줍니다.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바로 두 번째 아담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까 하나님께서 나와 첫 번째 아담이신 나와 첫 번째 아담을 하나로 보신다고, 그리고 두 번째 아담도 나와 하나로 보신다는 얘기죠. 로마서의 선포가, 오늘 읽은 우리의 로마서의 선포가 바로 이 모든 이야기를 뜻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18절입니다. 그런즉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이 모든 죄를, 원죄를 가져왔다면 두 번째 아담은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본질을 분명히 알고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는 시체에 묶여서 기둥에 묶여있는 사형수와 같은 존재다. 물고기가 물을 떠난 모습이다. 아무리 돈이 많고 똑똑하고 키가 크고 얼짱이어도 비참한 인생이다. 여러분의 청년의 때에 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젊기 때문에 육체를 신뢰하기 쉽고, 젊기 때문에 죽음이 멀리인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고, 젊기 때문에 자신의 힘을 의지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이 2016년 새해를 맞아서, 제가 그 동영상을 보니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2000년 1월에 뉴질랜드에 왔어요. 오클랜드, 그때는 해밀턴에 있었지만 2001년부터 지금까지 2016년이니까 약 한 15년 정도를 오클랜드에 있었는데, 스카이타워에서 그 폭죽 터뜨리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여러분 본 사람 있죠? 송구영신 예배 안 오고 가서 본 사람 있죠? 그걸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뭐 분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중에는 10, 9, 8, 7 이렇게 하면서 마치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그 폭죽 터지는 것을 보고 있는 장면을 보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한 해가 지나가고 다시 오는 것에 대하여 흥분하고 술을 마시고 그렇게 취하며 그렇게 보내는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보내야겠는가? 여러분, 절망하십시오. 한 해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청년의 때에 눈치채십시오. 청년의 때에 깨달으십시오. 육체를 신뢰하고 내가 가진 것들, 죽음이 멀리 있다고 오해하고 있는 이 시점에 2016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아침에 눈을 뜨며 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절절하게 깨달을 때, 그 겸손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하나님을 떠난 것보다 더 비참한 것이 없다. 인간의 영광스러웠던 창조를 기억하고 미래를 소망하는 청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세상이 많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헌신, 그리고 한 사람의 인사이트, 한 사람의 무릎 꿇은 기도, 그런 것들 때문에 세상이 변화되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의 죽으심이 온 인류를 살리신 것처럼 나 한 사람의 희생과 나 한 사람의 생각과 나 한 사람의 기도가 이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다. 우리는 그 기도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이 나를 살리셨다. 2016년 새해를 맞아 우리는 이 고백으로 다시 이 한 해를 여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마하나임 청년부의 올해 전체 주제를 예배라고 정했습니다. 하나님께 뜨겁게 예배하는 한 해가 되자.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님과 예배하는 것임을 우리 그렇게 지금 청년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것입니다라고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심장 속에서 이런 고백들이 터져 나오도록 우리의 영광스러웠던 창조, 타락, 그리고 미래의 소망을 깊이 있게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끝내고 내려오는데 한 청년이
그 예배당 밖에서 저한테 상담을 요청을 합니다. 잠깐 좀 봅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아니 여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아니 그 청년은 아주 젠틀하게 부탁을 했어요. 잠깐 보시겠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도 좀 이상한데. 그래 그러자 하고 이렇게 편해서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눈물을 펑펑 흘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급하게 옆으로 데려가서 얘기를 하는데 한참 울던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이제야 칭의의 은혜가 깨달아졌습니다. 청년은 얼마 전에 가족과 트레킹을 했는데 그날따라 이 친구가 가족과 많이 다투고 막 화를 많이 내고 자기가 생각해도 이 지금 굉장히 좋은 분위기로 트레킹 나왔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그럴 때 있죠. 잘못하고 있는 줄 아는데 계속하는 거, 멈출 수 없는 거, 이미 이만큼 많이 온 거, 내 잘못한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잘못했다고 말은 못하지만 하여튼 그런 상태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 갑자기 아빠가 다가와서 가만히 손을 잡더니 사랑하는 딸 괜찮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마음속에서 뭔가 이렇게 툭 터지는 거죠. 내가 분명히 잘못했는데 가만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고 사랑하는 딸이라고 불러주시는 아빠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갑자기 전해져 오는 거예요. 그리고 트레킹을 높은 곳에 딱 올라가서 섰는데 그 앞에 아름다운 뉴질랜드의 자연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 자연을 보면서 무슨 마음이 들어옵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 내가 너를 위해 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 그리고 주일에 그 마음을 가지고 주일에 왔는데 제가 지난주에 칭의에 대한 설교를 했잖아요. 행위도 아니다, 할례도 아니다, 율법도 아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이롭게 여겨졌다. 네, 그 얘기를 듣는데 이 자매가 눈물이 터져버린 것입니다. 그 자매의 눈물 그 자체로도 굉장히 귀했지만 제가 그 자매의 눈물에서 진정성을 발견한 것은 단지 지나가는 감정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자매는 눈물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그동안 주저하고 있었던 이 섬김과 봉사의 자리에 제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자매의 상황을 조금 압니다. 그래서 그 자매가 순종하고 이 봉사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그 자매에게 이것이 얼마나 무거운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고 계신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값 없이, 자격 없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은혜를 깨닫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절망적인 비참을, 그 실존을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건져진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자매처럼 하나님의 때가 올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저는 아직도 안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직도 못 느끼겠어요.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이 딱딱한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성령님, 제 이 퍽퍽한 메마른 가슴을 부드럽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언제나 우리가 기억하고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칭의의 은혜와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가 나의 고백처럼 내 심장에서 터져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다가 어떤 시인이 이렇게 노래했더라고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같이 읽어볼까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